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트립 쇼를 하신 거죠. 120년 동안 정말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거장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절망을 맛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다루는데, 오늘은 이 노아의 실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것을 기록한 성경의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오늘 21절을 보면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이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큰일 날 짓을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포도주에 취하여서 옷을 벗고 벌거벗고 그의 장막에 누웠다,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노아의 실수를 다루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핵심은 노아의 실수가 아니고 함의 행동입니다. 그 아들 함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아니에요. 함의 행동, 그 아버지 실수에 대한 함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함의 이 행동은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대대로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그 행동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저주까지 내려졌느냐. 자, 22절을 한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이제 조상이 된 거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단순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말은 우연히 이렇게 얼떨결에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듯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형제가 알렸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다는 말이 그냥 알리다가 아니고 전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희롱이 담긴 흉을 본 것입니다. 자, 이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흉을 본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욕보였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시도를 했지만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한 사람도 문제지만 실수를 드러내고 알리는 이 일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본 후에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아주 흥행거리를 하나 발견한 것처럼 신이 나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함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핫 뉴스로 삼았죠.
요즘으로 치면 아마 동영상 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튜브에 올리고 조회수를 막 올리고 막. 그런 금지선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까발리는 공격성,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 아버지의 실수를 감추기보다는 극대화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때부터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설 누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월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이웃이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관련된 그 어떤 연약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 보라,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함의 죄성에 주목을 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정상입니다. 함이 허물을 덜 추어내고 알린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고 어쩌면 폐륜적인 행동이죠. 자, 이 함의 이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벌거벗은 몸을 보면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가리고자 하는 셈과 야벳이 가리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그게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정상한 수치심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하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굉장히 큰 인간의 그 힘든 감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이 밀려와야 정상이고 덮어주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함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몸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아들이라면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동물은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를 통한 노출이 굉장히 많죠. 인터넷 시대에 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일이 미디어상에 굉장히 경쟁을 하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이 폐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소위 말하면 19금,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부끄러움의 감정이 몰려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은밀하게 보죠? 왜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까?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면 당당하게 봐야 되죠. 부끄럽기 때문에 그게 은밀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대담하게 짓는 자라도 죄를 지을 때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짓습니다. 왜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수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함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수치를 느껴요. 그래서 숨기는 문화가 시작된 것이죠.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3월이면 우리 교회도 막 확실해서 통성 기도하고 막 그때 기도회를 특별히 하는데 마디그라라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열리는데 한 70만 명이 온 세계에서 모여요. 그 행사의 가장 큰 절정이 언제냐면 카프레이드를 여는 겁니다. 근데 거의 차위에 다 거의 벗은 사람들이 부리는 광란이죠. 본래 동성애는 은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건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얘기를 통해서도 이미 성경 속에 구약에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거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거예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 어때요? 다 숨어서 했어요. 왜? 부끄러움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예, 그다 숨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백주의 벗은 몸으로 프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죄의식에는 수치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아주 우습게 짓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요즘 이제 아주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얼굴을 노출하기로 뭐 이렇게 결의를 하고 하는 걸 보는데요. 이전에는 어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면 카메라들이 갖다 대면 이 막 사람을 죽인 이런 흉악범들인데 카메라를 갖다 대면 대개는 다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후드 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어떤 분은 보니까 머리가 앞으로 다 나오고 뭐 이러대요. 그게 본능적이에요. 그 감정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끔 고개를 탁 드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가 갖다 대는데도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섬찟하죠.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말기죠.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정말 인류가 죄로 인하여 다 심판을 당한 이후에 살아남은 한 가정에서 그의 세 아들 중에 한 명 함에게서 이 죄의 그 악함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장면. 무엇보다 그것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경하라고 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상대로 장난을 쳤다는 것은 왜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죄의 반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 이게 우리가 처절하게 그걸 느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 전혀 달랐어요.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신중했는가를 보여줘요. 이 분별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셈과 야벳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위를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아버지의 실수에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려고 사실 결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 뭔가 하면 이들이 아버지를 위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누가 보호를 받는가 하면 자신들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 아버지에게로 다가가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추태를 보였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추태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안 보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게 선한 마음이고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을 간직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홍수 속에 어쩌면 구원을 얻은 오늘이 있기까지도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녀들의 존재도 가능한 거죠. 비록 지금 아버지가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도가 선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무엇을 놓칩니까? 좋은 면을 보지 못해요. 그 하나에 꽂혀서 그의 단점에 꽂혀서 그의 수없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 자,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패로 인하여 자신들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함은 그 연약함을 보고 그는 실패했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모습들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살다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MT를 가서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과거의 가정사를 좀 얘기를 서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밤늦은 시간까지 자기 가정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다 입었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힘든 세월을 보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들을 복음으로 이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죠.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목사를 하기 어렵죠. 사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상처, 매를 구타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 하면 막 떨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하여 대를 이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함의 실패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좋은 면만을 본 거예요. 분명히 추태를 부리고 분명히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왜?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중직자들이나 때로는 목회자에게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안 보았으면 됐는데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걸려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연약함을 보고 내 마음이 걸림이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말씀의 통로가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죠. 이민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로 상처를 입은 방황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이나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방황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보인 지도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손해는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그런데 먼 훗날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어떤 좋지 않은 교회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과연 변명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엄령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느 교회도 이 지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을 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의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그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내가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나의 책임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연약함을 보면서 늘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전전긍긍 옮겨 다니는데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끝이 나지 않아요.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어떤 사람은 난파를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그냥 표류가 됐어요. 무인도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어느 날 구조선이 왔어요. 그래서 구조선이 타고 나가는데 그 교회에 무인도인데 교회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선의 선장이 거기에 살던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 혼자 살았는데 왜 교회가 2개냐고. 내가 처음 다니던 교회인데 마음에 안 들어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노아의 실수는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상한 목사를 만난 얘기, 이상한 교회를 만난 얘기만 하고 내 신앙은 그래서 잘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변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상처로 인한 외국원 신앙생활을 계속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한때 아버지 노아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은 사실 무리죠. 한때 실수를 했지만 노아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 따라왔던 모범이 더 많았어요. 노아의 실수 하나 때문에 노아의 전 생애를 매도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허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들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이해할 영역들이 참 많아요. 해석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폭이 좁아 다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나이만큼 살아보아야 아버지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뭘까요? 자폭과 같아요. 콩가루 집안이죠. 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그러겠어요. 어머니와 같다.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위대하죠. 자식을 길러내는 그 어머니는 정말 위대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연약함을 보이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허물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그 어머니의 허물을 알리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우리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랜 세월 신학을 하며 교회 안에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부족함, 때로는 목회자의 허물, 갈등, 때로는 목회자를 포기하고 싶은 그랬던 유혹들도 지내왔죠.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세상을 지나보니까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제가 지나왔던 그 연약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 교회가 나를 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기가 없었으면, 그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부모들이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식을 키워낸 것과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왔던, 여러분, 내 마음에 속 드는 교회가 지상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지만 오늘은 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는 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제대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버린다면 그건 크게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갈수록 눈이 밝아져 판단과 정죄의 눈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더 용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아들의 행동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사람, 폭로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함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대상의 연약함을 덜추어내는 행위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허물과 약점을 발견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비난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들어있어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 선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숨겨주고 악한 것들을 덜치워내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덜치워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의 전공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덜치워내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어야 합니다.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술에서 깬 노아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주와 축복의 기도를 하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기도가 하나의 예언적 성격을 띠죠. 그래서 24절 27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드디어 깨셔서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세 아들의 행동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그들의 후손까지 바꿔놓았어요. 벌어진 사건이나 상황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이 그 믿음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를 크게 보면 두 길이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어요. 인류의 최초부터 그 길이 두 길이 쫙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한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한 길은 저주의 길이고, 노아의 세 아들은 모두 종족의 시조가 되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후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형제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셈과 야벳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벳은 장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셈에게 주신 축복은 특별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씨를 퍼뜨리는 조상이 됩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이지만 가는 길이 달라요. 전혀 다른 길. 셈의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또 한쪽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으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결과를 통하여 함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나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이라는 경계가 나오면서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롯의 가정을 통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탐에 들어갔을 때도 그 땅은 굉장히 성적으로 오염된 도시. 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가나안은 천한 자,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하는 무엇일까요? 죽으라고 악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저주임을 알게 돼요. 악을 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정상은 성적 타락이 만연한 백성들이에요. 가나안은 유독 성적인 타락이 심한 민족으로 나타나요. 성경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들은 특별히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음란의 죄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노예적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성적인 농담을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비참한 것이고 그게 곧 노예적 삶입니다. 결국 함은 저주를 받아 가인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저주는 이미 창세기 앞에서도 언급되었죠.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돌아다니는 저주를 받죠. 아우의 피로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역시 형제들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우리는 어떤 인종으로 표현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분류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뚜렷한 분류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켜보는 거죠. 크게 두 세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되게 자기의 노력과 재능과 능력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길은 복된 길이 있고요, 한 길은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함에 가는 길이 있고요, 셋과 야벳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욕을 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살아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대하는 모습이죠.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와도 욕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도 어떻게 한 적이 없는데 신기해요. 악담을 하고 열을 내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그럴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는 길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셋과 야벳이 그 길이에요. 셈의 길이 그 길이라는 거죠. 아벨의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날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 길이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게 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편을 들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이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오늘 세상을 보면 폭로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드러내는 자들로. 오늘 여름 노아처럼 벌거벗은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수치를 수치로 모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도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꺼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 멸류관을 서시고 허리에 짱이 찔리시고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온몸을 다 옷을 발가벗기셔서 대낮에 높이 매달아주고 수욕을 당하게 하신 거죠.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를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 이제는 그 어떤 부끄러움으로도 어떤 실수로도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으로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얻었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어야 해요. 주님의 은혜는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고발하고 폭로하고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폭로전이 아니라 고발전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의 덮어줌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내는 이 셋과 야벳의 삶이 오늘 복된 길로 가는 의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전하고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